말씀은 민수기 3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아멘. 민수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민수기라는 제목은 민수기 1장과 26장 두 번에 걸쳐 나오는 인구조사 때문에 붙여진 제목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 해서 민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히브리어 민수기 제목의 이름은 베미드바르입니다. 그 뜻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따라서 민수기가 베미드바르라는 것은 이 민수기의 내용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광야 행군을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가 광야 행군을 준비하는 내용인데요. 그 광야 행군을 준비하는 첫 번째 준비가 무엇이죠? 인원 파악입니다. 즉 인구조사입니다. 우리 1장으로 다시 가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 인구조사에 해당되는 조건은 무엇이었죠?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였습니다. 즉, 이 인구조사는 병력을 감당할 병력 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력 파악의 인구조사에서 제외된 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는 어떤 지파였죠?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우리 1장 49절과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레위 지파가 병력을 파악하는 인구 조사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에게는 병력이 아닌 다른 역할, 전쟁에 나가 싸우는 역할이 아닌 성막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병력이 아닌 성역, 거룩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장과 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3장과 4장에서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었던 이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가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장에 기록된 레위 지파 인구조사의 대상은 태어난 지 1개월 이상의 남자였습니다.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 1개월 이상 된 레위 남자의 역할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아들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3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죽음의 재앙, 모든 장자 첫것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와 첫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첫 가축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가축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그 이스라엘의 장자와 첫 가축의 새끼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소유권을 레위인을 대신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첫 가축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원래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을,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로 성막에서 자신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을 지키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3장 43절에 따르면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모두 22,273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9절에 따르면 1개월 이상 된 레위 남자의 수가 모두 22,00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가 273명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취하셨는데 273명, 이 모자란 273명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한 사람에게 5세겔씩 속전을 내게 함으로써 이 모자란 273명을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장자를 대신하는 레위 지파는 사실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4장은 레위 지파의 두 번째 인구 조사와 그 레위 지파의 구체적인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 인구 조사의 대상은 30살에서 50살까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였습니다. 우리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이는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레위 지파 인구 조사는 실제로 성막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던 것이에요. 첫 번째,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레위 남자의 수는, 레위 사람의 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그 역할이었다면, 두 번째 30살부터 50살까지의 그 레위 지파 남자의 수는 실제로 성막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내용은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오시기 전까지 4장까지를 다 읽어오셔야 됩니다. 고핫 자손은 언약궤와 진설병과 등잔대와 제단 등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물건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고핫 자손이 맡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각종 휘장과 덮개, 그리고 거기에 딸린 장비와 기구를 운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각종 기둥과 받침대 등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성막이 조립식, 지금식으로 말하면 조립식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덮개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또 성전 기구들이 있는 것이죠. 성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레위 자손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자손들을 감독하면서 성막 봉사의 총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보다 훨씬 더 성막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일 자체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위험하듯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서 일한다는 것은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나방이 불 가까이로 날아들다가 불에 타 죽듯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죽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론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거룩하지 못하면 죽는 마당에 만약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접근을 맡는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진 편성을 보면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누가 진치고 있죠? 제사장과 레위 지파,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외부의 적과 싸워서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맡았다면 레위 지파는 내부의 적과 싸워서 거룩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나라들이 외적의 침략과 공격을 통해서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보다 앞서 내부의 부패와 타락을 통해서 먼저 무너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병역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외부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성력을 통해서 내부를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등 우리의 일반 생활만큼이나 교회와 마을 등 신앙생활을 만큼이나 교회와 마을 등 신앙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네요.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일상생활도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평안과 순적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레위 지파는 과연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전임 사역자라 불리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병역이 아니라 성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레위 지파의 성막 봉사가 매우 영광스러웠지만 동시에 위험했듯이 전임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일하는 것이 멋져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일은 따지고 보면 고된 일이었습니다. 성막의 기둥과 받침대, 휘장과 덮개,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고 설치해야 했고요. 또 백성들이 가져온 짐승을 잡아 죽이고 또 그 뒤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편하고 좋을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역시 천사들과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전임 사역자에게 교회는 다른 모든 직장인들이 그러하듯이 치열한 일터이며 삶의 현장입니다. 제가 주중에 일하는 성소인연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난무하고 그 욕심이 부딪히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고 또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돌봄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올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잘 해주고 계시지만 사역자들이 더욱 기쁘고 힘있게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존중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만드는 처지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책을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전화하시는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늘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전화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 기운도 빠지고 기분도 안 좋습니다. 만약 책을 만드는 사람이 기운도 빠지고 기분도 안 좋은 상태에서 책을 만들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책을 보시는 분들입니다. 책을 만드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들이 좋은 책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그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이익이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완전한 사역자도 없습니다. 제 사견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세대로 교회가 한국교회 1% 안에 드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불만들은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갔다 오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가 조금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설교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 들어주는 좋은 공동체가 좋은 설교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좋은 사역자도 좋은 공동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좋은 사역자가 더 기쁘고 힘있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성도들은 더 큰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그 공동체는 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격려해 주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레위인이 레위 지파가 전임 사역자들이라면 세상 안에서 레위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사물을 보고 또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만듭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을 소개하고 상품을 팝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의 형태나 모습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는 목적과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 하듯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은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호구지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역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때 성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그리고 일터로 파송받은 레위인이며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신앙적인 요소를 다 빼고도 좋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장님이 되는 것이고 좋은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핑계대지 않으며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함으로써 함께 일하는 믿지 않는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일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이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자신이 맡은 일을 정말로 책임감 있게 잘 해내고 있어. 어떤 조직이 되었든 직장이 되든 가장 이웃사랑의 첫걸음은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웃사랑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믿지 않는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 하나 제대로 못 해내는 사람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일할 때마다 자신의 욕심만 내고 어떻게 하든 핑계에 대서 더 적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어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레위 지파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서 봉사하고 거룩을 지키는 섬김이며 지킴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레위 지파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우리가 심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적이고 평범한 역할을 성실히 그리고 거룩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에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곧 우리의 성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막의 거룩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레위인 전임 사역자들이 더 마음껏 더 힘껏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세상 안의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여러분들이 심긴 곳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작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